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난리와 전쟁, 사고와 재난과 질병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던 열 처녀 중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다섯 처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갔던 말씀처럼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도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아멘.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과 또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고요한 영혼의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의 방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와 하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처음 세 절, 우리 수진 자매님이 뒤에 세 절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가 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대비가 되지요. 그 11절서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써 있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고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신데 그래서 주님은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죠. 당신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살면서 이 사실을 종종 잊어먹지요. 그래서 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현재의 문제나 역경에 눌립니다. 그러는 이유는 문제를 쳐다보고 주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결코 내가 이리에게 당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데 그 말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만약 우리 주님이 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목숨을 버리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 주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읽은 말씀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양을 위해 죽느냐 죽지 않느냐라고 했죠. 내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인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꼭 죽으셔야 했냐면 그것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혹은 이리를 만났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대부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주님한테 어떤 존재냐면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만약 주님이 나를 이리로부터 구하려고 그러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를 구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이 이것을 피하려고 하셨으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러셨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14절 15절 본문에는 주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두 번째 이유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 이유는 제 생각엔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알고 양도 주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실 본문 말씀은 아는 것 같으니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를 문구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밀접해서 모든 것을 서로 아시고 아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깊은 알매 기초한 서로 깊이 사랑하시는 그 관계시죠.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갖고 있는 관계는 그런 깊은 암과 사랑의 관계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당신의 양인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깊이까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 주님은 물론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쪽에서 나를 향해 오는 사랑과 관계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쳐다볼 때에는 나는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고 정말 내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가? 이거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고,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도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이 심지어 당신의 12제자한테도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번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와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불완전한 관계. 주님은 나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문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죠. 우리 하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그게 우리의 문제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이해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처럼 주님의 심정과 그분을 속속들이 아는 그런 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그 일을 하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리에 쫓기는 나를 돕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이 땅에 피조물 중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그런 위대한 완성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것은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위대한 완성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고 처음으로 저는 처음부터 궁금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계속 범죄하고 결국에는 노아의 가정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폐괴해서 홍수로 죽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왜 안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에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완성된 것을 완성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완성해 가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인 나를 구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더 큰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주님의 진심,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인데 그 진심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우리 하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속속들이 알게 되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마치 뭐처럼 되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처럼 그런 깊은 암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지만 제가 이걸 여러 번 요사이 지적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이것이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시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까지도 쳐다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사실 오늘 1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앞에 구절의 말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최고의 상태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생명을 얻어서 내가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풍성한 생명, 차고 넘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그 차고 넘치는 생명이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에 나 같은 피조물이 들어가서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주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정말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깊이 아는 진정한 알매 관계에 이르게 하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한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난 26년 동안, 25년 동안 한동에서 생활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이었지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사이 하심 사역, 한동 사역이 줄어들면서 그거는 잠시 시간, 물론 25년이란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뭐였나? 물론 그 사역 동안에 많은 열매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지만,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건가?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통해서 잠시 찰나적이나 그 순간에
내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완성을 이루시는 그 완성까지 동시에 쳐다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정말 선한 목자시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록 내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성과 같은 그 완전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관계성에 내가 아직 못 들어갔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도 그래서 시작점은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됐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같은 그런 놀라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 그게 이제 이삭을 바침으로 확증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사실 너무나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한 그냥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그게 뭐냐면 완전한 신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깊이 사랑하셔서 상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신뢰.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정에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런 상태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인생 중에서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어서 내가 볼 때 한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처음도 보셨지만 마지막도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영원 가운데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까지도 물론 시간이라는 그 스페이스에 그것이 펼쳐지긴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사이 세상은 뭐 주식으로 엄청 떠들고 있고 또 세상은 권력,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빵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세상의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나의 존재와 존재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 당신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흐르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꿈꾸었던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대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재미있고 감사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그것을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완성되고 영원에서 추구할 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선한 목자시되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완성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십자가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마침내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너무 놀라운 일이죠.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교제, 그 진심, 그 알매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와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만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짧은 찰나만을 쳐다보는 제한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돕기만 원하셨다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셨는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그 깊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저희를 초청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한테 알게 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과 내가 이 예수님과 이런 친밀하고 깊은 관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본질 위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이 주님이 내게 더 풍성한 생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아버지 기도하기는 정말 나의 남은 인생의 날들과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영원한 시간이 이 주님을 더 깊이 누리며 감히
피조물인 제한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 마치 하나님께서 서로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교제 코이노니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을 날마다 찬양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